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5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뿐만 아니라 15장 후반절부터 18장까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이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함께한 그런 사역이 아니라 실라라는 제3의 인물과 함께 동행한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멤버가 바뀌어졌을까요? 그것에 대하여서 15장 36절에서 4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의견 충돌로 인하여서 그들은 각각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를 향하여서 바울은 수리아와 그리고 그의 고향인 다소가 위치한 길리기아 지역을 향하여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이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뭔가 우리에게 익숙한 지명인 듯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앞서 저와 함께 살펴본 14장의 본문에 등장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앞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라는 바로 이 지역입니다. 바울에게는 아직 트라우마가 남아있는 지역, 그곳이 바로 이 지역이죠. 그때 날 죽이려 했던 이들이 또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는 지역이 바로 오늘 본문 바울이 방문한 루스드라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아마 분명히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걱정들, 그런 두려움을, 그런 떨림을 안고 도착한 그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이들의 위협, 다른 이들의 날선 그런 반응들일까요?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걱정이 가득하여 다시금 들어선 그곳에서 하나님은 디모데라는 이 제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생긴 결실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마주하게 하시고 그것의 결실들을 바라보게 하심을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하여서 제자라고 일컬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를 향하여서는 믿는 유대의 여자라고 1절에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2절에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지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었음에 대해서 그가 바울이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만났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5절은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하여졌다라고 분명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 수고와 그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수고하며 뿌렸던 눈물의 씨앗들의 열매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1차 전도 여행, 과연 그에게 좋은 기억으로만 남았을 전도 여행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두려움이 그에게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두려운 것도 그에게 분명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두 번째 그 무거운 걸음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그가 경험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하신 그 일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들을 통하여서 놀랍도록 맺어져 간 그런 결실들을 하나님은 그의 눈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런 이 시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과 부담감 속에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큰 기쁨과 놀라운 결실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5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1절과 5절에서 중심적으로 다루어지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전서와 후서 그리고 바울의 여러 서신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은 몇 편의 서신들을 기록했습니까? 훌륭하십니다. 통칭 13권의 그 권이 서신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무려 10권의 서신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그 디모데라는 인물은 바울과 더불어서 동역하는 존재로 기록되어집니다. 서로를 아끼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의 모습과 그런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선한 공동체, 선한 지체로 그의 서신서 가운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디모데라는 인물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그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무려 4번이나 그가 바로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기록했다라고 여겨지는 디모데 후서의 수신자도 바로 디모데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양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얼마나 끈끈했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우린 성경의 다양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한 바울의 평가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등장합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그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은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자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은 그를 향하여서 그의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말합니다. 한결같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진짜다라고 평하는 것이 바로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평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다른 이들이 바라보기에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과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거짓 없는 믿음, 정말 진실된 믿음, 다른 모든 이들이 바라보기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기에도 진실된 믿음, 한결같은 그런 믿음을 여러분 여전히 견지하고 계십니까? 혹은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시며 나의 입술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주님이면 저의 삶이 충분합니다, 어느 상황과 어떤 환경들 속에서도 여전히 이런 고백들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까?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주를 바라보는 일들이 저희 삶 가운데 있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라는 이런 진실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린 여전히 세상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 코로나 이후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한 시대임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손해들이 분명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유익들을 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나의 믿음은 정말 진실된가? 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지닌 자인가? 나의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마주하게 될 그 손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자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런 언제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뭔가 이상한 장면들이 존재합니다. 3절입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려다가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행한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4절입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앞서 결의되었던 그 내용들,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말을 하고 그들에게 지키게 하는 일들을 사도 바울은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결의된 내용들, 그가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선포, 그의 입술과 그의 수고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그 규례들이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었죠? 15장은 그 내용들이 그들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며, 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이면 그들이 충분하다라는 것이 앞서 그들의 결의의 주된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6장에서 그가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니, 분명 결의된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한 절 뒤에 4절에서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며 지키게 하길 위하여서 선포하고 또한 그들에게 잘 설명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런 것들 필요 없어. 더 이상 율법 필요 없어. 그리고 할례, 그것도 필요 없어 라는 것이 여러분, 그가
말하는 요지 아닙니까? 근데 3절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가, 그것에 대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가 여러 서신들을 통하여서 그것은 헛되다라고 말했던 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행하는 일은 바로 디모데라는 그 사람을 데려다가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 일들은 우리에게 이해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선포하는 내용과 정반대되어지는 일들을 그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가 그런 일들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그가 했던 이 행동들은요,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3절 할례를 행한다 라는 그 말 앞에 있는 그 문구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오늘 3절은 우리에게 분명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가 그 할례를 디모데에게 행한 일은요,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모데 그를 위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일이었다고 분명 그가 밝히고 있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을 위한 일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배려의 차원으로 그는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유대인들과 이제 디모데가 교류하기 시작할 것인데, 복음을 그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할 건데, 근데 혹여 다른 유대인들과 교류함에 있어서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 일들이 다른 이들과의 교류에 있어서 거리끼게 되어진 일들이 될까봐 그들을 위한 일들로 그가 행한 일은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모습은요, 자기만을 위하는 모습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라는 이 영역들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인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분명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이죠. 이런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은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그것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향한 고민이 존재하는 이들입니다. 혹 나로 인해서 신앙 안에서 실족하는 이들이 없을까?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기회가 막혀지지 않을까? 라는 물음들이 언제나 끊임없이 있는 삶, 그 삶이 바로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고민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향한, 다른 이들을 위한 고민이 그들을 위한 일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인에게는 다른 이들을 위한 고민과 수고와 헌신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수고와 고민과 헌신들을 드리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5절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이런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시죠?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런 은혜들이 우리 중동교회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가득하여서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의 헌신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 또한 믿음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입니다. 6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은 2차 여행의 이동 경로에 대한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읽다 보면 여기 본문에서도 약간 이해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이 존재합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어서 7절입니다.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지금 행하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 다른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 되신 우리의 산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 그것을 위한 수고와 헌신들을 그들은 하고자 합니다. 근데 6절과 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쉽게 이해되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 예수를 위한 열심이 있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올바른 복음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 그 일들은 주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뭔가 잘 풀리지 않습니다. 답답함이 그들에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며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실 6절과 7절을 읽을 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제가 앞서 읽었던 그 부분이에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리고 7절,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리의 시선을 뺏는 내용은 제가 방금 읽었던 6절과 7절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일들은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아시아에서 라는 단어와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비두니아로 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막으신 일은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고 전하러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정말 막으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뜻은, 그리고 성령의 뜻은 그가 수고하고자 하는 곳, 그리고 그가 복음에 헌신하고자 하는 장소와 환경에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들 이후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환상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걸어갈 일들을 새롭게 발견합니다. 새롭게 그의 사역의 지경과 환경들이 열려짐을 오늘 본문 속에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역은, 바울의 사역은요, 그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바로 그의 전도 여행이었던 것이죠. 그의 전도 여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은 놀라운 그런 은혜의 일들인 것이죠. 이런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이 경험했던 기쁨은 무엇일까요? 그저 환상을 보았다라는 것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를 설레게 했던 것, 그것보다 훨씬 더 그의 마음을 벅차게 했던 것은요, 그저 단순한 환상을 보았다라는 이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였고 그의 사역을 기쁨 가운데, 수고와 헌신 가운데 더욱더 몰두하게 했던 것은 자신의 삶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 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전까지 그가 마주한 답답한 현실들 속에서 그는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왜 나의 계획들이 자꾸 어그러지지? 나의 일들은 분명 하나님을 위한 일들인데,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일들인데, 나의 수고와 헌신의 노력들은 분명 예수님을 위한 일들인데 왜 이런 일들이 막혀지는 것 같고 어그러지는 것 같이? 라는 그런 물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경험한 뒤에 그가 놀랍게 고백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그분은 나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가장 좋은 길들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가운데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이 모든 일들을 경험한 뒤에 사도 바울이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고백 이후에 그가 경험하는 일들은 형통함이었을까요? 뭔가 잘 되고 형통하고 그가 가는 곳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이들만 존재하고 아무런 박해와 괴로움이 없는 그런 사역들을 그 2차 전도 여행 속에 그가 계속해서 이어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은 고난과 박해입니다. 옥에 갇히는 일들이며 매질을 당하는 일들이 그의 2차 사역의 현장 가운데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옥에 갇히지만 그 옥중 속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옥의 갇힘을 통하여서 새롭게 간수장의 가정들이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분명 여러분, 그가 경험하는 현실은, 그가 마주할 미래들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모든 것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것이고, 하나하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이 일들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아마 고백되어졌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평안과 가깝기를 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집니다. 고난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박해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생길까라는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키심이, 인도하심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바라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들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은혜 속에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람을 세워가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어진 이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속에서도 또한 동일하게 경험하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서 새로운 주의 사람을 세워가실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답답하고 우겨싼 것처럼 여겨진 우리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신뢰하며 또한 경험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